온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신을 배우는 것이 어찌 그리 큰 영광인지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정리해서 전하지만 그것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당신만을 기대하오니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군 생활을 하던 시절에 자유롭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군 장교였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옷을 채 갈아입지도 못하고 군복을 입은 채로 길거리를 돌아다녀야 됐을 때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사러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면 사복을 입고 나왔을 때와는 조금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왠지 군복에 모자까지 쓰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짝다리를 짚고 있다가도 이게 좀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바른 자세로 서기도 하고, 뭔가를 가서 따져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을 때도 너무 심하게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또 교회로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감사하게도 그런 환경이 되어서 그 오는 길에도 조심하려고 노력했었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내가 입고 있는 옷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정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권세 아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그와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됐다라는 것을 알고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아직 놔두셨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빨리 죽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문이에요. 소파에서 아이가 잠들면 아빠가 그 아이를 침대로 다시 데려다주고 이불을 덮어놓은 것과 같아서 아침에 아이가 눈을 뜨면 장소가 이동되어 있는, 죽으면서 눈을 감았을 때에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제한된 공간 안에 살면서 자기가 10달 후에 태어나게 되면 거기가 얼마나 자유롭고 향긋한 꽃냄새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벌판을 자유롭게 달려다니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당장 죽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자면 우리의 수명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아직 남아서 그런 겁니다. 사명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을 대표할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서로 이제 교류를 맺기 시작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이 뜻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혹은 그 국가를 대표할 대표자를 그 나라에 보내서 이 나라의 뜻을 알리는 것이 대사 제도인 것처럼,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의 향기다, 그의 대사다라고 하는 점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수명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대표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면서 사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의 시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서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서신서처럼 로마서도 앞에 원리, 어떻게 죄와 사망에 구속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는가, 그 원리를 한번 말씀해 주고 나서는 삶에 적용하는 구절들이 하나씩 둘씩 등장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던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이제 다시 정죄함이 없으니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려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선언을 했죠. 12장에서. 그리고 이걸 적용할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의 노동관계에 대해서, 우리와 일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 그 다음 우리의 내면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외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합당한 예배가 뭔지를 삶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사도가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 질서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참으로 해방된 신자가 사회 속에서 사회 질서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삶의 예배냐를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사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그러면 무엇을 대표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사신 삶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대표해야 되는가?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오늘 하나는 순종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는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이 로마서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5장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인들이 자기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 교인이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는 시민이 관리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런가? 아니, 이 로마서를 지금 받아들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도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해방된 신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도 어떤 차등도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누가 누구에게 복종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그들도 가졌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 로마서가 쓰여진 환경은 사도 바울조차도 권세자로부터 이미 투옥되고 체포당하는 등의 핍박을 받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에는 무게감이 더 실려 있어서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관계의 기초들 속에서 자꾸 순종을 얘기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하늘 시민권자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질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뭐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세상을 대하면서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옥 갈 것들, 어차피 지옥 심판과 함께 다 불타 없어질 건데 제가 여기서 조금 챙겨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면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어차피 썩어버릴 존재들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이걸 아껴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한 30년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들으면서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 어차피 사람들 저거 가지고 죄 지을 텐데 저걸 교회에 헌금하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로마서 13장을 읽어보면 아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질서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시면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이 땅의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당장 우리를 옮겨두시고 살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똑같은 이 죄된, 그리고 악이 난무하는, 그리고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 이 현실 세상에 그냥 두셨어요. 부르시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사회에는 당시로 말하자면 황제, 총독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고, 오늘날과 같으면 위정자, 법치, 어떤 종류의 세금 내는 여러 가지 사회 제도들 그 하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좋은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권세가 혹은 그 권위자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좋은 권세이건 혹은 그렇지 않건 둘 다 통용되는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그 시대가, 그 로마 황제가 어떠했건, 오늘날의 위정자가 어떠하건, 그때의 질서가 어떠하건, 오늘날의 질서가 어떠하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베드로 사도가 한번 이런 말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하인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선하고 관대한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세게 말해요. 이 권세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를 함부로 멸시하는 사람은 그 권세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함부로 멸시하는 것과 똑같아서 거기에는 처벌이 임하게 된다. 사도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딱 근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뒤에 보면 예외적인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고 삶의 통찰력이 생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권세자들이 공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권세자들이 공의를 퍼뜨리는 도구로서 지금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증진하는 역할, 그리고 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일꾼.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가능하다고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는 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비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도 쓰임에 맞게 사용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도 이 세상 사회 질서를 위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세워주신 그 용도, 즉 선을 증진하고 악을 억제하는 자로서의 일반적인 역할을 하는 한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권세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5절에서 아주 단순하게 딱 정리합니다. 진노를 두려워해서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두려움 때문에 너가 법을 안 지키고 그 명령을 안 따르면 너가 벌을 받게 될 텐데 그것도 물론 너의 동기가 될 거다. 이 법 질서를 지키고 권위를 따르는 데 동기가 될 건데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너의 양심을 위해서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까 말한 제1원칙, 하나님을 떠나서는 권세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 그래서 이 양심, 즉 이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이유밖에 없어요. 처벌받으니까. 경찰이 찾아와서 나를 잡아갈 거니까. 그래서 법을 지켜요.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걸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분기되기 시작하는데,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자 하는 신앙 양심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지 않는데도 그 일을 행해요. 누가 처벌하거나 상을 주지 않는데도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행동을 해갑니다. 이게 삶의 예배다. 이 논리를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제 세금 제도에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세를 내야 될 자에게 조세를 내고 관세를 바쳐야 될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핑보드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 점핑보드에 퉁 튕겨서 더 넓은 여러 가지를 그리스도인 신자로 말미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권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죠. 근데 그게 단순한 통치자의 행정적 통치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조세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하다 하고 확장 적용한 거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회생활 속에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신자와 국가 간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질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구절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회적 관계,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 본문을 벗어나서도 성경 다른 부분도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이 유명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새 복음서 기자가 다 빼놓지 않고 기록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낀 장면입니다. 조금 더 배경 설명을 해보자면, 대제사장들 무리들,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를 궁리하다가 묘수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훌륭한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가이사에게, 즉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질문을 딱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권세와 지지에 밀려서 고생하고 있었던 그들의 회심의 일격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대답해도 예수는 지금 함정에 빠지도록 설계된 질문입니다. 황제에게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반역죄로 잡아갈 근거가 여기서 생성되고요. 황제에게 바쳐라 라고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긍정해 주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함정 질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시는 대신에 이런 말을 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흔히 가지고 다니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4만 원, 5만 원쯤 되겠죠. 데나리온 하나를 딱 보여줍니다. 이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이게 누구의 얼굴 모습이고 누구의 글입니까? 그들은 너무 당연하게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응답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십시오. 이 대답이 떨어진 순간 대적자들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함정에서 벗어났구나.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말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그들은 놀라면서 예수를 그대로 놓아주고 맙니다. 그런데 이건 임기응변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은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들의 삶의 원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떤 스탠스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권세, 육신의 정욕, 내가 나를 속여왔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기 싫어도 악과 어두움으로 달려가는 나를 막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참으로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풀어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복종하려는 마음만 품으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밀리에 활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 보내셨어요. 적국에 스파이를 보내면서 이 나라의 이익을 대표하라고 비밀리에 활동하라고 보내는 그런 정보 요원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활동할 때에 이 땅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 체계를 무시하고 붕괴시키는 폭력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오히려 사회 질서와 권위자를 존중하여 그들을 감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를 인용하자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대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까다로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혹독한, 잔인한, 고집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택해서 까다로운하고 약간은 부드럽게 번역을 했지만은 쉽게 말하자면 혹독하고 못된 주인이에요. 다시 한번 같은 원리죠. 선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하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친 게 아니라 까다로운 혹독하고 못된 상사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사람의 본래 본성은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존중하고 싶지만 좀 못됐다 싶으면 뒤에서 욕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 못되기를, 잘못되기를 막 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원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사람. 상대가 좋은 상사건 혹독하고 못된 상사건 그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확확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다. 아주 존경받을 만한 좋은 주인이건 그렇지 않은 주인이건 나는 당신을 존중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항상 상사에게 아부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내가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러면 다 따라줘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면서 삶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그 일제의 정권 아래서 목회자들이 로마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위에 세우신 권세자들이니 신사참배를 해라. 군사독재가 들어왔을 때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로마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써 있는데 니들은 크리스찬이면서 왜 로마서 말씀도 안 따르느냐 하고 그들을 잠재우는 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 그들이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어떤 일정한 힘을 가진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은 선을 증진하고 악을 억제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그 통치자에게 혹은 그 권세자에게 일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대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권한 하에서 선을 증진하려고 하고 악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 역할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 통치자로 본다면 국민들의 생명과 삶을 이기적, 탐욕적 의도를 가지고 짓밟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시민 불복종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에 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그들의 삶을 자기의 탐욕적, 이기적, 정치적 의도로 짓밟는다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순종할 의무가 없고 반대로 불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권세에 대한 순복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권세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 여기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일례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판할 때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이복 동생이 데리고 살고 있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권세로 빼앗아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걸 비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비판의 결과로 목잘림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개죽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세례 요한님처럼 유대인들이 거의 다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는 이렇게 거대한 위대한 사역을 하신 분이 그거 좀 참으시지. 왜 정권을 향하여 결혼하고 말고 권력자들 흔히 하는 일인데 그거 한마디 했다가 개죽음을 당하십니까 싶은 심정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조금 더 오래 사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역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나서 자기의 이기적, 탐욕적 삶을 살았을 때에 그것이 죄다라고 선언해야 될 선지적 의무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에요. 통치자에게 불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길을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반론과 특별론을 다루고 있는 중인데, 일반론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권세자들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세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권세자가 자기를 세워주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거나 리더십을 행사할 때에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선을 증식시키고 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예외가 되어 불복종이 신자들의 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이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기독교가 지나치게 정치와 합일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이 되었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아니면 한국의 정치 상황이 되었건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자신을 종교의 정치에 밀착함으로써 정치의 하수인이 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지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한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서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이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심지어는 그에게 표를 준다 할지라도 주면서도 그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분되지 않을 때에 이 약삭빠른 정치 지도자들은 이 기독교, 특히 성경을 믿는 이 보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치 자기의 놀잇감인 것처럼 사용하는 일들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역사상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의 일반론과 특별론을 따라서 행동한다면 통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주고 가장 많이 존중하는 사람인 동시에 헛된 야욕을 품었을 때에 가장 날카롭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은 사실 주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항상 권세자들을 비판할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권위를 가지고 일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학급 클래스룸 안에서도 그 리더십을 가진 교사가 그 학급을 이끌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자그마한 회사의 중간급 팀장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떤 일을 보람차게 해낼 수 있는 것이 너무 어려울 정도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불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호구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득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독재자들이 자기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던 구절 아니냐라고 괄호에 묶어 치워버리기 일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는 자기에게 세워진 권세자에게 가장 많은 존중을 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생이면 자기 학교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분들에게, 직장인이면 자기 위에 있는 상사에게, 사장님에게 다른 사람이 다 등에 칼을 꽂아도 이 사람만은 나를 위해주고 내게 좋은 길을 옆에서 조언해 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실수하고 어떤 못난 짓을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그래도 나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할 사람, 그 사람이 신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내가 시커먼 속을 드러내게 되면 내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
아무리 뇌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미래를 약속해 주어도 자기의 신념을 꺾지 않을 그 사람, 가장 내 편이면서도 가장 두려워할 사람, 그게 당신이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의 사회생활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왜 권세 아래 복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해야 되는가? 그것은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닮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신의 소망입니까? 그렇다면 순종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삶의 일반론이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첫째 아담은 불순종을 통해 멸망하는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 새 인류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그들이 쓴 편지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를 설명할 때마다 순종을 끄집어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이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히브리서 13장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죄를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순종을 연습해 갈 때 특효약은 순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달달달달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순종을 연습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의 벽에 부딪힐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항상 그런 리더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조차 우리는 그의 흠 하나 둘을 끄집어내서 불순종할 이유로 삼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어야 하는 말로서. 벌써 10년이 넘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했던 분과 오랜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운명이 기구하다고 말해야 될지 만나는 그 사역지마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갔던 그 사역지에서는 목사님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늘 어떤 그 세상 어떤 윤리 얘기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 안 하고 그래서 정말 힘드셨겠다고.
그 다음 사역지를 갔는데 그 목사님 막 너무 권위적이고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서 통보하고 내가 생각해도 힘들겠다고. 세 번째로 옮겼는데 그 목사님은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기관장 되는 이 권력 자리에만 욕심이 있고 교회는 잘 돌아보지 않. 목사님 그거 참 힘들겠다고 빨리 떠나시라고. 그랬더니 다음 교회 가가지고는 그 목사님은 자기를 교묘하게 조정을 해서 뭘 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너무 힘드셨겠다고. 근데 이 대화가 끝나갈 쯤에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내가 없는 데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물론 저는 모릅니다. 정말 만났던 그 모든 교회와 그 목사님들이 진짜 형편없을 수도 있겠죠.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저렇게 사는 거 피곤하지 않을까? 결국은 자기 리더에게서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되어 그것이 내가 불평하고 울어야 되는 이유를 늘 찾아내는 삶, 고달프지 아니한가. 근데 또 반대로 이런 분도 생각났어요. 제가 20대 때 이분을 만났는데 같이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하면서 이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이 다 있을 텐데 이분이 기도 모임을 계속 매주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거의 잘 안 해요. 가끔가다 이제 말하면 이런 게 좀 힘들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마음을 터놓지 않냐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크리스천이 직장 상사 욕하면서 다니는 거 멋없는 거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20대의 청년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사회생활 속에 적용하고 있었구나. 이 청년이 어쩌면 목회자보다 낫구나. 로마서 13장을 합당한 삶의 예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마음속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자기 내면이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돼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주 예수께 복종하면 결국은 천국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회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에 많은 필요는 뭐냐면 질서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10년 가까이 연애를 했대요. 나이가 거의 비슷하니까 야 하면서 막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 권세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읽고 아내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자꾸 자기한테 뭘 물어보냐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소름이 끼쳤대요. 왜냐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의 마음대로 원래 딱 결정하고 통보하고 뭐라고 말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남편을 자꾸 존중하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막대할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아내가 누군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느껴져서. 그게 누구의 권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아내의 권위가 느껴지더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어떤 자녀로 길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 길러내고 있습니까? 상당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역기능적 가정 중에서 부모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눌 때 통제형과 허용형 중에 뭐가 더 나쁠까? 그러니까 순기능 가정은 그 안에서 적절한 통제와 충분한 사랑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순기능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가정이 원래 뭔가를 줘야 되는데
자녀로부터 오히려 뭘 박탈시키는 이걸 엮이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엮이는 가정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그 두 가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허용형인데 그것도 네 맘대로, 그것도 네 맘대로, 그것도 모든 걸 다 허용해 주는. 저는 이제 이 학자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통제형이 더 나쁘겠지. 애가 폭발하지 않을까? 근데 이분의 대답이 의외였던 것은 허용형이 훨씬 나쁜 결과를 낳더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물론 엄격한 통제만 하는 것도 나쁘겠지만 이 아이는 권세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세상에 존재하고 어린아이인 채로 계속 성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엔 되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계속 살아있는 동안 원하는 걸 먹여주고 제공해주니. 그러나 자라나면서 친구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나는 싫은데 하고 뿌리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연애하는데 너가 싫어 하는 이별 문자 통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직장에 가서도 누군가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일이 됩니다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생활을 할 때 인격적 힘이 없기 때문에 권위와 질서 속에서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안정감과 자신감과 책임감 속에 자라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더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계속 기를 수가 있나요? 하다 보면은 참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참을 수 없는 단계가 오죠? 그럼 그때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폭력적으로 나오고 그때 가서 굉장히 심한 말을 갑자기 쏟아내는. 넌 내 딸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의 권위를 느낍니까? 그때부터 끝이죠. 부모로서의 권위가 거기서 끝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면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서 어렸을 때부터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는 형에게 형의 말을 존중해 줄 줄도 알고 어머니 아버지가 말할 때 그걸 순종할 수 있게 만들고 교회에서 자라나면서는 옆에 있는 교회 어른이 뭐라고 말을 하면 네라고 대답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면 나중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에도 그런 인격적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뭘 느끼냐면 아빠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구나를 느껴요. 성경적인 양육을 하게 될 때. 그래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빠 마음대로 이게 통제형이든 허용형이든 자기 마음대로 결국은 자녀에게 하는 것을 보면 뭐를 느끼냐면 엄마도 위에 권세가 없구나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 상사 부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식구와 목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밑에 내가 있고 내 밑에 노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를 뒤바뀌게 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과 자연, 즉 사람과 노동을 조화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의 발 아래 일을 두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우상이 되어 나를 다스리게 되죠. 내가 쫓겨서 삽니다. 거기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고 그 결과는 진짜 노력하고 성실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어두움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일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목적 삼으면 목적이 요 아래 있다가 일이 내 아래 있다가 내 머리 위로 올라와서 짓밟는 상태가 바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회복해서 이 일을 다시 내 발 아래 두기 시작하면, 즉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수단으로 내 일을 삼게 되면 그때부터 일과 사람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일은 그제서야 나에게 평화를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단이니까요.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것이 변동된다고 해도, 물결이 출렁여서 내 삶의 노동에 관련된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수단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목매고 죽을 일일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남겨두신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권위를 회복하게 될 때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늘 길이 막혔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한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진리가 지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부모 자식 관계 가운데에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에 권위와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가슴 속에 주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사오니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예수의 대사로 변하게 하시고 하늘을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터에서 상사로 인하여 혹은 직장 동료들로 인하여 하나님 오랫동안 뼈가 꺾이는 아픔을 겪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겠다고 선언함으로 그 함정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 그런 자리에서조차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자리에서조차 주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